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절로 2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 거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순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사기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돈이라는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기룡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흑골의 곳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몰약에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대강절의 초입새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저희들 심령 속에 분명히 아로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환사 가운데 이제 빌라도의 재판정에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심의를 마친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이제 공의회를 열어서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병을 인도받은 빌라도는 간단한 신문을 하고 사형에 처할 만한 혐의가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자 6월절에 베푸는 특별 사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지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른 새벽에 급히 공의회를 열었다는 것은 지난밤에 열렸던 모임이 불법적이었음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형식적으로나마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정식 공의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산헤드린 이 공의회는 사형을 집행하거나 언도할 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 당국의 결정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종교적인 판결에 대해서 로마 정부가 사형 선고를 내려주기를 예수님의 대적들은 원한 것입니다.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주후 36년까지 총독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아주 불의하고 뇌물을 밝히고 그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이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의 질문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신문 자리에서의 질문과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이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만 대제사장의 질문은 종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면 여기서 지금 빌라도의 질문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질문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에게는 사실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에 관한 한 그냥 유대인들의 자치권에 맡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벌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사안을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유대 사회에서 생소하거나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라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매달리게 된다. 아주 특별한 죽음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들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되 특별히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가 되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이제 이스라엘에 내린 심판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제사, 종교 제도의 그 모든 시스템의 종말을 보하는 심판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그들이 함께 그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메시아가 빈번하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수십 명이 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로마 당국을 아주 곤혹스럽게 했던 것이죠. 이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 아주 격렬하게 무장을 하고 항거를 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그 목숨도 아주 위태로웠던 것이죠. 만약에 이 유대 땅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들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헬라어를 직역하면 내가 말하였도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에둘러서 애매한 방식으로 대답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왕인 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의 왕은 아니셨던 것이죠. 자신들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된 대제사장들은 다양한 주장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혐의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하는 공격에 대해서 옆에서 듣고 있다가 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아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죄목으로 너를 고발하고 있는가? 내가 할 말이 있는가?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기이한, 이상한 침묵에 대해서 빌라도는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어느 정도 인간적인 동정이나 연민 혹은 변호해 주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6월절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일종의 특별 사면을 시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볼 수 있듯이 이 정치가들이 권력자들이 특별 사면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계산과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 이 특별 사면이 행해지는 방식에 있었던 것이죠. 총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물어서 무리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특별 사면해주는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이 유월절 사면이라는 관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시도합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위해를 줄 만한,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고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관련된 다툼에 휘말린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고도 석방이 가능한 대상자로 바라바라는 정치범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민중을 선동하는 사람이었고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을 저지른 죄로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젤롯, 열심당원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이 무리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재판정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은 분명히 대제사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선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무리들이 어느 쪽을 지지할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확고하게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순례객들이 올라와 있었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환호와 찬송을 불렀던 많은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넘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명한 느낌을 그는 신문의 과정 속에서 분위기로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묘한 순간에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함으로써 바라바의 석방을 청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의도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군중들은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십자가형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대목이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체적인 처형 방식을 십자가라고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이 대목인 것이죠. 이 청중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호의를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무리들의 반응은 상당히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산헤드린 공의회와 로마 총독 앞에 신문을 당하는 모습에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갈릴리를 비롯한 유대 지역에서 능력을 베푸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공생애를 보내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선동을 당한 군중 심리, 이것에도 큰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무슨 심각한 죄가 있느냐를 다시 묻습니다.
마가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 재판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묘사해주고 있는가? 이것은 이 재판이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완전히 불법적인 불의한 재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동을 당한 무리들은 더 소리를 높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빌라도는 정의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는 유대인 청년을 살리는 것보다 종교 지도자들을 만족시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는 순종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만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런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명분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된 자다. 이런 명분을 만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 없게 된 종교 권력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허락이 없이 유대인의 왕을 자처한 죄를 추궁당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면 반역으로 몰려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죽기로 작정을 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상식 밖에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침묵에 대해 빌라도는 놀라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침묵이 죽음을 자취하는, 스스로 불러들이는 침묵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침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자리에는 반역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유월절 전례를 통해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종교 권력자들에게 돈에 매수된, 고용된 자들, 조종당하는 이들의 압력에 그는 굴복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냐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이제 그 장면을 여기에서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시저,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르를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에 완전히 모순되는 끔찍한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비겁한 판결을 통해서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잡혀온 재판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여기에서 자기가 죽는 길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악행을 통해 스스로에게 죽음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자리에서 빌라도의 끔찍한 죄가, 그의 악행이 매번 선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여겼을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십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로 보낸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주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병사들은 예수님을 16절에 보시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모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은 장군이 거주하는 천막을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나중에는 로마의 총독, 높은 관리가 거주하는 관정을 의미하는 곳으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억류당한 것도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군대를 모았다. 여기 군대가 어느 정도의 군대일까요? 레기온이 로마의 군단인데 6,000명입니다. 이 6,000명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600명의 군인을 지칭하는 스페이란이라는 헬라어를 써서 이 군사의 수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600명의 군사들은 로마 총독의 친위 부대였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움으로써 왕의 복장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이 염색이 발달해서 무슨 옷감이든지 만들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자색은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이 자색을 낼 수가 앵무조개라는 특수한 염료를 써야 됐기 때문에 평민들은 입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로마의 군병들이 자신의 붉은 빛깔의 옷을 예수님께 자색 옷처럼 왕복처럼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또 가시면류관으로 왕이 쓰는 금관을 흉내낸 것이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내가 말하였도다. 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그런 행동들이 나온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께 충성이라고 조롱하듯이 경례를 하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며 조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 군병들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동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으로서 경배를 받으셨던 것이죠. 군인들의 모욕과 희롱에 대해서는 어떤 항거나 저항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6절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희롱을 당한 군인들에 의해서 다시 자색 옷이 벗겨지고 도로 입으셨던 옷을 입은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되기 위한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은 심한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처형장까지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게 되는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 세로막대는 형장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채찍질이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에 동물의 뼈나 쇠 조각이 붙어있는 이 채찍질은 한 번만 맞으면 등허리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흉악한 무기였습니다. 이 체력이 약한 죄수들은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전에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나올 정도로 가혹한 채찍질이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이런 심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들고 가시기에 체력이 너무나도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사람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 식민지의 피지배민들에게 강제로 짐을 지우거나 강제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인 것이죠. 이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이 일을 위해 강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을 것입니다. 그는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가로 십자 막대를 지고 처형장까지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마가는 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두 아들들이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서 16장의 그 루포가 여기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루포라면 시몬은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그 때문에 구레네 시몬과 그 두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받는 계기가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골구타가 아람어로 해골이라는 뜻인데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사람들이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영화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만든 그 영화를 보면 그 배우들이 대사를 할 때 전부 아람어로 대화를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예수님 당시를 똑같이 재현하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갈보리 언덕, 갈보리의 십자가를 찬송했는데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로 해골이 칼바라는 말이기 때문에 칼바리아, 해골의 장소라는 라틴어로부터 온 말이 이제 영어로 캘버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골고다와 같은 지명인 것입니다. 그 언덕의 모양이 사람의 머리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 것입니다. 로마가 왜 십자가형을 여기에서 집행하려고 하는가? 바로 골고다는 예루살렘 바깥에 위치해 있고 널찍한 공간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군인들은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잔을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이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진통제로 주는 음료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시지 않으시려고 온전한 정신으로 모든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이 잔을 거절하십니다. 또 이 예수님의 거절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은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상당히 역설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주어졌던 이 고난과 희롱은 예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색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군병들이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조롱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대접을 받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순환이야말로 앞으로 받으실 진정한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이미 영광의 길을 걷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관을 쓰고 왕의 통치권의 상징인 호를 가지고 천하만국의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이 순환의 장면에서도 결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순간이야말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입증되고 우리들에게 영광이 보장되는 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몬이 당하는 일도 굉장히 역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지만 억지로 군인들에게 끌려와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는 결코 자의가 스스로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잠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제자도의 전형, 모범이, 모델이 되는 것이죠. 왜 마가가 그의 아들들의 이름, 알렉산더와 루포까지도 자세하게 거론을 했는가? 그들은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고 시몬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진짜 제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는 또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하는 군중들의 함성이 있었던 것이죠. 권력과 군중이라는 것은 속성상 진실을 밝히고 추구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의 입장에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때 미국과 전 세계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들을 사람들이 조작하고 거짓말로 반대로 이야기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권력자들이, 언론이, 군중들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온통 불의한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은 정작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은 누가 보아도 마음이 옥죄일 만큼, 마음이 움츠러들 만큼 온갖 불의와 협잡과 거짓 고소와 모함으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예수님을 모의하고 이 죽음과 불의한 모든 일들을 도모한 이들이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관저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모든 인간의 존엄함과 인권이 다 유린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상상하기 힘든 수치와 조롱을 모멸을 온몸으로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제자들보다도 더 나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강제로 끌려와서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곁에는 정작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재미있는 설명을 봤는데 왜 제자들이 이 순간에 주님을 뒤따르지 못했는가? 자신의 눈꺼풀도 들 수 없었던 그들은 그보다 훨씬 무거운 십자가를 당연히 들지 못했다. 이 꼭두새벽에 여러분이 눈꺼풀의 무게를 들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은 고통을 줄이기 위한 진통제마저도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모든 무리들이 심지어는 양옆에 함께 달린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조차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자신을 구원해보라. 남들을 구원하면서 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런 비웃음을 모두 감내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처형 장소로 가는 과정조차도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친히 겪으시고 온몸으로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강절을 첫 주를 지나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가 오늘 예수님의 순환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또 더 또렷이 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고 가라고 하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너무 무겁다고 반항하거나 몸부림을 치는 대신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는 처음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억지로 끌려와 원하지도 않는 십자가를 잠시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평생에 그의 자녀 손들에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갈보리 언덕으로 가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고 가라고 하시는 십자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우리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또 잘 짊어지고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이 가신 고난을 거치는 영광의 길을 동일하게 뒤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순환을 역설적으로 대강절이 시작되는 이 초입새에 저희들 묵상하고 또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으로 뒤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대강절 둘째 주일 이제 앞두고 놀랍게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순환의 기사 속에서, 마가복음 속에서 다시 깨닫고 헤아려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침묵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들에게 지어졌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잔이 예수님에게로 돌려졌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다시금 저희들 충성과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도 때로 왜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왜 주님을 위해 우리가 고통당하거나 희생해야 하는지 갈등스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아들들에게, 그들의 자녀 손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진 순간이 가장 복된 축복의 근원이었던 우리들에게도 동일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하루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 잘 짊어지고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순종의 침묵으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거두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풀어지며 우리들에게 용서와 용납의 은총이 허락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저희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우리들 역시 우리들 생각에, 체험에 버겁고 힘든, 우리들에게 상처를 입혔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위해 받았던 고난과 억울한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또 그로 인한 원망과 쓴뿌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심지어 아직까지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위한 섬김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진정한 축복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